낸 말씀인데요. 그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하는 말씀과 사실은 맥락을 다 같이 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지금 이 고린도 후서, 특히 고린도 후서는 지금 바울 자신의 사도권과 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지금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변호하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록되어지고 있고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바울이 전한 말씀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라는 것이 부인이 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훼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교회의 어떤 터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을 이제 공격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3장에 보면은, 앞에서는 이제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자기 마음대로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뭐 한다 그랬다가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안 한다 그랬다, 여행 계획을 바꾼 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울을 공격해서 사도가 아니다, 먼저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이고, 또 여기 3장에서는 추천사가 없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이라는 것 스스로 내가 사도다. 그러니까 뭐 이 바울을 공격하는 말 중에 아마 이런 말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를 자꾸 드러낸다. 바울은 지금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사도인 어떤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뭐 이렇게 또 공격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보면. 근데 정작 추천서는 없지 않느냐. 어떤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부터 또 보냄받은 유명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어떤 교회로부터 그런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없다 이게요. 사도가 아니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내가 사도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증거하겠느냐, 또 그런 추천서와 같은 것을 자꾸 써서 보내야 되겠느냐,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처럼, 많은 거짓 사도들처럼 추천서를 갖다가 이렇게 너희에게 붙이거나 내가 또 너희한테 가서 또 그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또 가야 되느냐, 다른 데 또 갈고 교회로부터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그 말인데요. 거기 2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못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우리의 편지라는 말은 이런 추천서와 같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편지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편지, 추천서,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종, 참 사도, 참 일꾼이다. 사도 바울이 그 추천서, 추천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1절에도 보면 바울 자신이 그 베베를 천거한다, 그렇게, 베베인가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 16장 1절에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한다. 바울도 이렇게 이 천거 추천하고 그런 서신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죠.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바울의 사도권을 지금 공격하는 거죠.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무슨 천거서가 필요합니까? 사실 누가 천거서를 써줘요? 그 먹으로 쓰는 것이, 그 사람이 보낼 때는 사람이 쓸 수 있지만 뭐 하나님이 직접 사도를 보내셨는데 그걸 누구한테 가서 그걸 받냐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바울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제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3장에서는 아마 그런 영의 직분과 율법의 직분, 이런 이제 돌판이나 또 먹으로 쓴 것과 마음의 영으로 쓴 것을 대비하면서 신학적으로 이 진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건데요. 그래서 사도인 그런 추천서가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증거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그래서 성도이 사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사도 바울과 함께 했겠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바울이 전한 그 내용이 참 진리, 참 복음이 아니라면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겠고, 또 그걸 가지고 그 영혼들이 살아났겠고, 그들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겠냐, 그 말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럴 리가 없겠죠. 가짜에 가지고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게 바울이 사도인 그런 추천장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썼다. 이 사람들 가지고 다니는 것은 뭐 당시에 뭐 그런 이런 오늘날로 말하면 종이처럼 그런 거에다 이제 써가지고 받아가지고 다녔지만, 그건 얼마 안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건 이제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이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그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지만, 이것은 아예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걸 보고 다 알고 읽을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통해서 바울이 진짜 참 사도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세워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변화되는 거 보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 그게 진짜 사도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또 그것이 마음에 마치 새겨진 것 같다, 마음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다. 바울의 편지뿐만 아니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뭐 이게 이제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고,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말하자면 마음의 신비에 새겨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어서 계속 나오는 것은, 이 거짓 사도들이 그런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런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자,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은 지금 이제 그 진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건데, 3장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히 그냥 뭐 먹으로 추천서 써가지고 다니는 건 그렇지만, 우리는 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새겨졌다. 어떤 게 진짜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아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기록하신 편지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편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해석이 다 가능한 내용인데, 뭐 그리스도께서 기록하신 그런 편지, 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에 대한 편지라는 의미가 사실은 더 가까운 면이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편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보면 아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늘날 많이 잘 아는 내용인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놓은 것이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 이 새 언약인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말은 껍데기처럼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해놓고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믿음도 없고 순종함도 없는데 껍데기만 그냥 모양만 하나님 백성이다 했지. 그래서 망하고 징계받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오늘 이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예 돌판에다 새기는 게 아니라 십계명처럼 마음판에다가 새겨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마음에다 새겨놓겠다라는. 마음에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으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해서 떠날 수 있겠는가? 없어요. 일시적으로야 베드로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모른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떠날 수 없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것이 확실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 새겨진 것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딱 새겨져서 아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에스겔, 새벽에도 보고 있지만 에스겔 36장 27절에도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또 27절에는 내 신 성령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래서 내 율례 하나님 말씀을 행하도록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영, 중생한 영을 중생시키시고 새 마음, 이 마음은 중립이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도 이제 마음 신비라는 것은 마음의 비석이라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새겨놓겠다. 근데 이제 이 마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립적인 기관이어서 이 마음에 다른 것들이 와서 이 마음에 채워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장할 수도 있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다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는 자꾸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감동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기계적으로 그냥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말씀하면 그냥 그것을 자동적으로 순종할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지, 감정, 지성,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걸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도 그런 모든 면에서 도와줍니다. 의지적인 면이나 지적인 면에서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줘요. 우리의 감정, 영적 감정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지극히 적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우리가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겉사람이, 우리가 옛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할 때 물론 우리는 영과 육이 결합된 인격적 존재를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인격적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적 존재,
생각과 이성적인 존재, 그런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 사람 인격적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 영적인 속사람이라고 할 때도 우리가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는 않았지만, 부활의 몸을 입으면 사실은 죄질 가능성 자체도 없으니까 이 영적 지성과 감정과 의지예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중생한 영과 또 우리의 마음, 그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부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부패한 그 습관, 성향, 옛사람이라는 말은 과거의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건 옛사람이요.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사람으로. 그럼 옛사람이 아니죠. 현재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은 말 그대로 옛날 사람, 지나가 버린 과거의 그 사람, 현재는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이에요. 다만 그 옛사람의 그 죄악된 습성, 그 부패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사용하던 욕심대로 이렇게 살던 그 죄악된 습성이 있어요. 습성, 부패한 성품이, 그게 남아있는 거지.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 그 사람으로 우리는 못 돌아가요. 이미 완전히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옛사람이 사용하던 그 옛사람으로 살던 때에 그 죄악된 습성들이,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옛날의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옛날의 습관을 이제는 끊어버리라는 거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새 사람도, 영적인 새 사람도, 그래서 영적 지성과 감정과 의지, 영적인 마음, 영적인 면에서 그런 바른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바르게 분별하고, 또 영적인 감성 풍성해서, 우리가 육신의 감정은 풍성해요. 그래서 또 남자분들도 이게 호르몬의 변화가 눈물이 많아진다 그래요. 여자는 갈수록 강해지는데, 남자는 갈수록 여성화돼 가지고 막 눈물이 많아진대. 하여튼 간에 슬픈 일을 보면은 육적인 감정이 풍부해서 거기에서 바르게 분별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또 좋은 일에는 기뻐하고, 이렇게 육신의 감정이듯이 영적인 감성이 풍성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일에 민감해져서 막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그러다 영적인 그런 어떤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교에 막 애통의 눈물이, 너무너무 눈물이 많아요. 거기 2장 그 4절에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고린도교회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영적 감성이 풍성한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서신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영적 지적인 능력도 당연히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단순한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알면서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당연히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감정, 영적인 일에 이 어린아이는 감각이 없어요. 무디어. 기뻐할 줄도 별로 모르고, 슬퍼할 줄도 모르고, 감사도 별로 없고, 즐거워할 줄도 모르고, 육신적인 일에는 막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막 화도 냈다가, 영적인 일은 의로운 분노를 내고, 막 기뻐하고, 또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감각이 별로 없어요. 무감각해가지고 그저 육신의 일에는, 그건 벌써 이게 영적 속사람은 그렇게 지금 깨어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라나지 못하거나 그런 감정적인 면에서도 의지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 육신의 의지는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뭘 결단하고 하면은 막 해요. 그런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그게 의지가 약해. 좀 하다가 그냥 관둬버리고 또 조금 어려움이 오고 뭐 하면은 그냥 관두고, 이게 영적인 면에서 약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이 영적인 사람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영이 중생하고 또 우리의 이 마음을 영적으로 얼마나 잘 사용해서 이 자라나는, 그게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마음에 새겨놓는다는, 이것은 아마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이 인치셨다, 말씀에 인을 치시는, 말씀의 도장을 꽉 찍어 놓듯이 성령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인치심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그냥 도장 찍듯이 확실히 깨달아지는, 특히나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냥 마음의 비석에다가 콱 새겨놔서 이건 지워지질 않는, 말씀이 하나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확 깨달아짐, 안 잊혀지는 것이고, 이 마음에 항상 이게 새겨져야 이 마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한 대로 그 위인이 그러하다 그랬잖아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시는 성령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깊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편지를 마치 읽듯이 그 교회나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편지고, 뭐 하나님의 편지라고도 할 수 있고, 물론 여기는 지금 뭐 사도의 편지라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 또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놔가지고 지키도록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알파 오메가입니다.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는 거기에 그냥 협력인데 우리가 큰 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적은 능력, 즉 적은 능력이라 다 힘을 쓰고, 뭐 내세울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작은 거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는 거지만 그렇게 힘을 쓰라는 거죠. 침노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힘을 써 순종해 나갈 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는, 의지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성령께서는 계속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자원하는 심령,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자꾸 은혜를 주심,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힘을 써서 순종을 하면, 결단하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힘써 순종해 나아가면, 그렇게 해서 삶이 인격이 변화가 되고
또 그런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게 빛이라 그랬고 소금이라 그랬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근데 여기 너희는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편지 역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한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아무것도 안 써 있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써 있어가지고 알 수가 없네. 뭐가 써 있는 게 있어야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잘못 나타내가지고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 이방 사람들에게 비방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야, 여호와의 백성인데 그 땅에서 저들이 쫓겨났어. 다시 말하면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을 못 지켜줘.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징계해서 사실은 쫓아낸 거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저들이 섬기는 신이 저들을 지켜줄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즉 다른 나라 신보다 약하니까 그래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쫓겨나고 나라가 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그렇게 조롱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이 되는, 물론 하나님 본연의 영광이 훼손될 수는 없지만 온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대단히 노여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나를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읽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바르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물론 입술로 증거되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할 때 그게 효과적이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그렇게 행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전해야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면 효력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특성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그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물론 이 새 계명이 물론 구약시대도 똑같이 사랑이라는 거죠. 새로운 계명이라는 의미는 전혀 없던 계명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전에 구약시대에 나타냈던 하나님의 사랑, 또 백성들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말하자면 그림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실체죠, 실체. 구약의 똑같은 사랑이지만 그때는 그림자적으로 보여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다. 또 예를 들어서 양 제사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그건 모형적으로 보여줬다면 실제 이제 그것도 하늘과 땅 차이죠. 실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기까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낮아지심과 심지어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사랑, 그래서 마치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다른 그런 그림자, 이건 실체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 새 사랑이다, 새 계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여튼 그 사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사랑이잖아요. 이건 세상에서는 없는 사랑이에요. 볼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저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하나님 백성인 참 증거다. 이게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 사랑을 아는.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나? 그리스도께서 저들이 믿고 따르고 증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이 증거하는 대로 그런 사랑을 했구나라는 걸 증거하는, 알게 된다. 하나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너희가 서로 하나가 돼, 하나가 됨으로써 이렇게 세상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 하나가 된다는 것도 참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전부 다 자기중심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타락한 인생들은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다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또 같은 뜻, 또 같은 이런 목표, 그리고 사랑함으로써 또 같은 진리를 가지고, 이거 자체가 이게 바로 정말 예수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는, 그걸 증거하는 그런 확실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사랑을 나타내서 그리스도 사랑, 참된 연합 하나가 되어서 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런 거룩함과 그런 선한 행실들, 너희 착한 행실들,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구별된 삶. 우리가 안식일도 예를 들자면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표징, 너희가 내 백성, 내가 너희 하나님이 영원한 표징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니까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안식을 상징하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신명기 5장 15절에도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궁극적으로 신약 안식일 주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받게 되었다. 이제 영원한 그 천국 안식을 이제 소망하고 이 땅에서도 그 안식을 누린다라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죠. 사실은 안식일의 중요성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표징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왜 저 사람은 천하 없어도 주일날은 안 된다 그럴까? 저 사람은 안 돼. 주일날 안 돼. 이런 인식이 딱 들어야 돼. 저 사람은 천하 없어도 주일날은 안 돼. 아예 말도 꺼내지 마. 안 돼. 어차피 해봐야 안 돼. 이 정도는 돼야지.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동료, 직장이 됐든 누가 됐든 저 사람은 주일날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예 저 사람은 주일날은, 그 사람들이 일요일날이라고 그러겠지만 이날은 아예 저 사람은 그냥 교회 가는 날이에요. 예배 드린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 왜 그럴까? 하나님 백성이고 모든 범사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믿음과 양심을 써나갈, 그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이 어떻게 읽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교회 차량에다가 교회 이 이름을 딱 붙여놓고 다니면 참 좋은데, 이게 이제
100% 이게 다 지켜야 되고, 또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새치기를 해도 그냥 너그럽게 잘 받아줘야 되고, 조금이라도 뭐 끼어들으면 안 되고, 왜 교회 간판을 딱 붙여놓고는 그 차가 조금 더 과속해서도 안 되고, 사실 이럴 자신이 저는 양심적으로 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이름 붙여놓고 저 차 봐라 저거 막 갖다 그냥,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오겠는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사실은 그런 것도 다 사실은 온전히 그것을 다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면에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은, 우리 개인의 인격과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게 참 높죠. 목표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앞에서는 향기라고 그랬는데 편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좀 거리가 좀 먼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물론 있지만, 우리가 10가지 잘하다가 딱 한두 가지만 잘못해도 그거 가지고 그냥 싸잡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더 그러기는 거의 쉽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모든 면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잘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잘못하는 부분이 딱 한두 가지만 있어도 그거 가지고서 이제 그냥 어차피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비난하고 그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잘하는 부분이 사실은 뭐 많지요. 그리고 세상을 뭐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도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들, 교회의 문제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비난 많이 하고, 그런다고 뭐 세상을 향해서 뭐 돈을 내놔라, 뭐 세상을 뭐 이렇게 그렇게 어지럽게 하고 그런 거 사실 아닌데, 그래도 하여튼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틈만 나면 어둠이니까, 빛과 어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이것을 이뤄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미 새겨놓으셨고, 그래서 이 마음에다가 딱 새겨놨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배반할 수가 없어요. 이 원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음성을 들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은 도망가요. 내 양은 그게 맞지가 않아.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음성은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어려서 일시적으로 아직 신앙적으로 분별이 없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갈 수 없어요. 내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와요. 주님을 따릅니다. 잘 안 따라서 문제지, 뒤처져서 문제지, 따라오라면 좀 앉았다가 간다고 그러고 그런 게 문제지, 다른 걸 따라가지는 않아요. 주님을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 타인의 음성은 듣고 도망쳐요. 그게 내 양의 특징이에요. 마음에다 새겨놨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다 영이 중생시켜놔가지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서 그 믿는 핵심적인 진리 도리를 마음에다 딱 심어놨고, 그래서 그걸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부인되어지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사람은 애초에 그렇게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아니었던 껍데기 신자였던 거죠. 형식적인.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이걸 새겨놓고 계속 새기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말씀드린 대로 막 강제적으로 때로는 했으면 좋겠어요. 강권적. 그럴 때도 있겠죠. 특수한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안 하면 안 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해서 우리 지성을 더 강화시키고 지적 능력과 또 감정 또 어떤 의지적인 모든 부분에서 절제하면서 영적인 힘을 자꾸 길러나가도록 그걸 사용해서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인격으로 영적 속사람이 강해지고 자라나고 만들어짐으로써 그리스도를 좀 더 풍성하게 정확하게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의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